171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참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만.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표현이 참 한 문장에 나오고 1장 5절이라 하는 이 문장에만 표현됐지만은 이게 장시간 지금 16번째 이 1장에서만 지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에 하지만은 이렇게 한 곳에 16번, 한 장에만 16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징적이에요, 그것이. 제가 지정이신이라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참 다양한 분야를 적용을 해야 되고 나타내려고 하는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 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좀 갈망이에요, 갈망. 이렇게 이게 좀 인식이 되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내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또 그것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것을 표현하기에는 산발적이고 산만하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만약 좀 인식을 하고 과연 처음에 내용이 어쨌는가 하고 알려고 하면은 찾아올 장소가 없으니까 이걸 이곳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지금 계속 선포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을 갖고 자꾸 갖다 대는 건 아니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하고 왜 지금 여기서 자꾸 머물려고 하는지를 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같은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거든. 생각이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아니다 하는 이거 자체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어떤 예견, 어떤 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이것이 그것도 그렇게 사실은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500년. 근데 이런 틀이 바뀔 수가 있겠다. 언제까지 우리 참 이 성경 자체를 저는 이 아침에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가면 갈수록 귀할 것이다. 그 참 인식이 중요한데요. 그 자세가요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는 이 말 한마디에
내 자신의 인격, 내 어떤 개인의 어떤 이 가치관,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피조물로서 적어도 창조주께서 남기는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그것이 내 삶의 지금 현재 스테어냐는 사건에서 항상 점검 내 자신이 부족한데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섭리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언어가 나오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글들을 수많이 있는 이 장들, 책들을 읽을 사람들이 없겠다. 또 한편으로는 그거다가 이제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할 건데 이슬람교에 있는 그 경전이라는 코란이라 하는 그것도 성경의 자리에 들어갈 만큼 나름대로의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틀이 뭐냐? 기존에 있는 이 구조는 지분야라네. 교회 안에서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지분야에서 이런 이야기는 어림도 없는 거지. 무슨 말을 그래 하느냐? 성경하고 코란 자체를 성경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시도는 말 자체가 이게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자체가 바로 지정이신에 대한 접근이에요. 지정이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 분야에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우리 모든 문화에 걸어가는 걸음에 지 분야로만 안 된다. 여러 것이 있어요. 지정의신이라는 것은. 그리고 지 분야의 한계를 깨달아라. 지 분야로만 안 된다 하는 것은 지 분야에 지정의신이 있다. 우리 인격체를 형성하고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이 구성에서는 지 요소만 갖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에 모든 인류의 걸음에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집어넣어라 하는 것이 있고, 또 지 분야로만 안 된다 하는 이 내용에서 지정이신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 분야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지정이신을 통해서 그 한계를 인식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간단한, 제가 지금 말하는 구상이 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죄락하는 것 자체가 내 어떤 개인보다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성령님의 섭리에 제가 그걸 나름대로의 인식을 한다니까. 이런 것을 좀 어떤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틀을요. 지금 내가 성령님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말로 인정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를 내가 자꾸 어릴 때부터 사실 그 말씀을 비춰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접근을, 사는 사람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흔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가 있는데 전도를 하는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외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다르게 성령님에 대한 의존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이 참 성령님을 인도해서 내가 참 전도하는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내한테 주어지는 것에서 자꾸 정리해보고 이것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도 성령님이시구나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좀 더 폭넓게 파고들고 좀 더 깊게 들어가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준은 이 성령님에 대한 접근을 늘 우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새벽에 마태복음을 이래 하다 가다가 거기서 탁 걸린 거지. 이런 말씀이 있었네? 딱 놀란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눈에 탁 들어온 거죠. 그 다음 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구조, 그것을 시편 쪽에서 끌어 딱 들다가 그 다음에 시가서 전체를 보다가 나중에 성령복음을 읽는데 성령복음 2장 4절 2장에 가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1장 16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성령복음 1장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성령복음으로. 나중에 이제 성령복음을 할 땐가 언젠가 새벽에 일을 하다가 이 사도행전 이름 바꾸자. 이 성령복음 바꾸자. 삼위 하나님이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사도행전 읽으면서도 이걸 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 복음서 4개가 있으면서 성령님의 행적이라 그러면서 왜 이거 사도행전에 가느냐? 이 성령복음으로 바꾸자. 제가 주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생소할 게라. 그런 고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 하는 것이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따오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지정이시라 하는 이게 나와야 될 거로 하고 절실한 환경을 두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에 뭐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구조로 인간을 읽고 개인을 보고 또 이것은 또 철저하게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자리에 그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 철저하게요. 이것이 실수 덩어리고 한계가 있고 왜 인간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고민 그러면서 개인의 잘못 안 될 수가 있는 것에 대한 인정 이것을 갖고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관계라든지 내 자신과 내 가족들 결혼한 사람 같으면 처부터 시작해서 자녀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연결해서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주변에 만나는 이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것 전체를 어울릴 수 있는 내 한 사람의 반응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내 자신의 가치, 살아야 되는 이유, 살아야 될 환경에서의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것. 여기 이제 지분야냐, 정분야냐, 어분야냐, 신분야를 통해서 내가 이 반응하는 거란 반응. 이것이 안 돼 있으면은 지금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 걸어가는 걸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능이나 어떤 고려, 고려,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나
나가고자 하는 전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이 걸리고 지대로 이게 안 돼요. 지대로 이게 효율성이 없단 말이에요. 나간다고 하지만은 전도하고 나가지만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제가 왜 이런 지정이신이라는 말을 내가 찾아냈냐면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도 현장으로 쫙 나왔는데 전도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는 내 한 사람의 전도에서 만나는 비전도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전하는 이 참 내용 앞에서 반응하는 내용이 다양한 것에서 연구를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지정이시라는 말이 그 현장에서 나오는 기라고. 그 전도자가 비전도자들하고 관계에서 나오면서 왜 이 복음을 왜 이래 안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나왔다니까. 지금 말로만 하는 요 부분이 제가 꺾이는 이유가 말을 전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환경이냐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정이신이 딱 정리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 자신이 결국에는 그걸 비추어서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이 지정이신에 대해서 너무 소위 말하면 문의 안으로 듣고 즉 전도자가 비전도를 통해서 비춰본 전도자로 보니까 지정의 신을 통해서 보니까 내 자신이 그야말로 지 분야에서만 꼭대기에서만 카탁 해갖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말로 하고 있더라고. 말로. 이게 말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되려면은 내 자신이 지정이신으로 이 전체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도구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성찰이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를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가 수요일이었잖아요. 예배 마치고 보통 저녁에 바로 앞에 복도 하나 사이에 사택이니까 한 건물에 지금 들어있고 근데 퇴근 시간이요. 거의 11시 넘어서 퇴근해요. 항상. 11시 퇴근하면 일찍 가는 거예요. 12시, 밤 12시지. 12시 10분, 5분 전에 거의 대충 가는데 요즘 좀 일찍 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11시에 일찍 가는 기라. 어제는 11시 반 정도에서 들어갔는데 옷을 입은 채로, 그죠? 보통 옷을 좀 이렇게 바로 갈아입든지 이래 잠자리에 불부터 켰는데 바로 텔레비전을 내가 켜면서 바로 켰어요. 그죠? 바로 켜면서 탁 하는데 나오는 게 뭐니까 모녀 이렇게 연중가 이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토크쇼인데 탤런트들하고 관계된 엄마 이제 여자들은 딸은 다 이미 탤런트로 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여인 엄마를 모시는 그 탤런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6살인가 이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들이 또 패널로 이래 앉아가고 보고 있고 이제 그 대화를 이래 서로 간에 평가를 하면서 이래 또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갈 건가 하고 나도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싹 지나가려고 사실은 손이 까딱까딱 하다가 탁 멈춘 부분이 뭐냐면 남자가 하나의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초반에 나왔어요. 그 말이. 모녀 사이는 정말 신비하다 하는 그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였거든. 제가. 응?
그 나온 사람들이 아버지가 일찍 이어 있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누군가가 딸 중에서 누군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버지 역할까지 얹어서 딸에게 푸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딸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엄마하고 막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이죠.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과정으로 가면서도 엄마와 딸은 서로 간에 욕을 하고 있는 아주 끈끈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모녀 사이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남자가 하더라고. 근데 그게 내 입장이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내가 저한테도 이야기를 못하고 내가 누구한테든지 말 못하는 이 모녀 사이에 대한 이 비결을 천천히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처가 딸한테 하는 거라든지 저희 모친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는데 그 서로 간에 안 맞다 하면서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집에서. 그럼 엄마로 하여금 나는 장남이니까 내한테 오세요 하고 환경이 아무리 설명하고 여기는 꼭 와야 됩니다. 내한테 와야 됩니다 하고 내가 아무리 역설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한테 상처인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이 말은 그냥 콧방귀고 저렇게 같이 있으면 오히려 딸한테 분명히 이게 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딸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또 아들 하나 남동생이 또 어려우니까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내가 성하니까 내가 도와야 될 성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까 와야 된다 해서 엄마가 좀 강하게 하면은 동생들이 다 올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0살 되는 해에 한 2년 전이라고 보는 거지. 그때 한 해 막 굉장히 막 트러블이 심한 거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심했어요. 갈등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막 한 해를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막 한 거예요. 한 해를 보냈다는 생각이 내었더니 그래서 그 해 지나면서 내가 이거는 내 수준이 아니다 하고는 그리부터 제가 이 모녀 관계에 대한 건 내가 굉장히 세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이제 자세히 보는 거지 이제. 엄마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딸이 뭐 가감없이 막 방송에서 늘 하던 방송이니까 막 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마가 또 가감하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욕도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그런 걸 이래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한 사람이 지금 이 분야를 지금 개인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속에 누구 한 사람이 지 분야와 지정이신을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바람을 해본 거예요. 그 뭐냐면은 지 분야로 나가면은 엄마와 딸은 어쩌보면은 공격의 대상이요. 안 그러면 자기 분을 푸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여러 사람 앞에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정의신을 통해서 보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내 한계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 한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공격이고 서로 어지고 어떤 간에 이 개인의 어떤 자리가 서로가 살아가는데
어쩌면 분명히 있으면서 그 엄마 때문에 딸이 결혼 못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나이가 40이 가까우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결혼 대상자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지금 현재 아무리 엄마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개인이 탤런트해갖고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조물주에 대한 관계, 아이 낳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더라고. 태교 애가 뱃속에 있는데 태교했는데 그 태교애가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태교 때의 hen대로 애가 지금 하고 있더라. 이런 모녀간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창조주에 대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창조주에 대한. 이게 간단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니까. 말로 끝일 내용이 아니라니까.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 생활 속에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구조로서의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참 10%까지 10몇 프로 1000만 명 가까운 프로테이지를 나타내려고 자꾸 한다 한데 1000만 명 10% 10% 1000만 명 17%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1000만 명 가까우면 5천만이니까 20%는 안 되고 17% 이야기하니까 1000만은 안 되고 한 800만 7,800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뭐 1000만 훨씬 넘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가다가 숫자가 나가다가 떨어지는 이유는 영향을 못 끼치고 이게 사회가 여러 가지 현상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반대적인 현상으로 자꾸 나온다는 거야. 숫자만 뭐 17%, 뭐 숫자만 800, 700 쌓고 말해서 소용없는 거야. 이게 100만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면서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교회가 지금 말로만 하고 있잖아. 말로만. 나타낼 만한 어떤 전도로 한다든지 어떤 생활 자체를 분명히 바꾼다든지 털릴 수 있는 삶 자체가 바꿔질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른 프로에서는 자기가 교회 나갔다는 사람들 있다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일만데 이 프로니까 뭐 잘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요런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말로만 말은 하지 아니하고 아니 자기가 있는 내용 자체를 생활 속에 나타내지 못하는 요런 내용이 뭐냐. 이 고민이요. 우리가 이거 아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하면 오고 내만 새벽에 기도하면 되는가. 이거 천만에. 내 자손이 분명히 내가 나타내지 못하는 신앙을 제대로 자체하지 못하면요, 내 자신이, 내 자녀들이 분명히 그 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들이 못 누리지 못하는 복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계속 갈 수 있는가? 복음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게 복음이 말로만이라니까. 말로만이 아니라니까, 이게. 복음이 말이냐, 아니면 말로만은 아니냐, 요거에 대한 판정이요. 지금 내하고 있는 거예요, 내하고. 이 위기적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 삶 자체가 능력으로 보이느냐,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나가느냐, 앞으로의 큰 확신을 두고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보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지정이신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하고 관계없다라고 불편할 게 아니라니까. 결국 그것은 내 모습으로 나온다니까.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저께 요 앞에 옥계교회, 옥계교회에서 목회자 이슬람 선교 세미나라고 있었어요. 어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는데 그래서 점심을 주고 입회비 뭐 5만원 수강료 해갖고 5천원 이래 내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책에다가 이슬람에 대한 좀 이해, 이슬람 세계에 대한 이해를 전도책이니까 전도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보는 걸 해서 글을 적어냈거든. 근데 거기에서 참석하니까 내가 주장하고 있는 하는 내용은 주장할 때부터, 글로 쓸 때부터 그랬어요. 이 상황이 지금 왜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딱 갈라지는 것처럼 돼 있느냐. 이거 자체를 제가,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 쪽에서 잘못한 내용이다 해서 제가 그것을 책에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글에 썼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 내가 이게 뭐 꼭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 갈라고 하다가 아침에 잠깐 생각이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가본 거예요. 혹시 내가 모르는 자료를 구할 수 있겠다 하고는 갔는데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역시 내가 지금 말하는 책에 적은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자체에 대한 이 기본적인 구조가 다르니까 내가 글을 써야 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만드는가. 이슬람 쪽에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게 이제 구조가 탁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나 싶어서 내 나름대로 한참 심각했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막 나름대로 실험을 하다가 손을 대가지고 그 정도까지 이제 써놨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선교 정책이 잘못됐든지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선교 정책이 잘못됐든지 보는 시각, 이슬람교를 보는 시각이 잘못됐든지 요거부터 고쳐야 되겠는 거라. 요거부터 아주 있어요. 그게. 근데 이슬람교 자체도 이슬람 자체에서도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 이 접근 자체를 칼로서 나오거든. 칼로서. 여기에 대한 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래 나눠놓고 접근해 보면은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대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로 나오는 거예요. 최고다. 기독교에서는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개교이나 개인이나 이런 실수는 있고 잘못한 있어도 근본적으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이거는 고유한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앞에 막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한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이 바라고 원하던 그 시대 상황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 상황과 이 연결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교회를 비추고 있는 거울로 비추고 있는 봐라 너희들이 가는 방법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로 받아들였더라면은 지금이라도 그걸 거울로 보고 거울이네 라고 깨달아버리면 이게 판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을 볼락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니 어떻게 교회는 그런 것을 말을 하면서 왜 어째서 그들의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깔아버리느냐? 부정적으로 깔락하면 힌두교를 깔아야지. 부정적으로 하려면 불교를 해야지. 이슬람교는 611년이고 590년에 나오는 이 지금 교회 정치가 시작되는 590년이에요. 611년이 611년. 마호메트가 불과 한 20년 정도 사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에서 이걸 교회의 거울을 높아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 요런 시각을 볼 수 없는 지 분야로만 지금까지 답선만 되었던, 성경을 해석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 내용을 그대로 지 분야에만 내용 갖고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에요. 요걸 지정이신으로 보면은 아까처럼 거울이라 하는 그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 나올 수가 있다니.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뒤다보면은 이슬람교 자체도 개인이 실수하듯이 나름대로의 참 버텨온다고 버텨오고 있지만은 그거 어쩌보면은 그 참 유지, 생존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오는데 기독교 세력이라는 세력 자체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비집고 갈등으로 막 비집고 오는 가운데 이 사라센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 자체를 통해서 어떤 갈등의 구도가 막 아주 완연하게 드러나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띄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하나가 되어졌을 때는 교회도 하나로 됐었어요. 교회도 그걸 띄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590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313년 이후로 590년까지 한 100몇 년 지나가면서 거의 한 200년 정도 지나가면서 200년이 훨씬 더 되네. 314년. 300년이 가깝네. 형성되어지는 이 교회와 정치의 결합, 그리고 590년 그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 그 내용이 본이 돼가지고 611년에서 사라센 제국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지는 이 이슬람교에 퍼져가는 이 상황. 교회가 전부 다 보여준 것 같고, 어쩌보면은 교회가 먼저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보여주고, 기독교가 먼저 보여줘가지고 이슬람교가 따라오는 정도인데, 교회는 18세기에 나오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정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교회 18세기 와서 그런 거예요. 18세기 저 산업혁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슬람교는 그것 자체를 분리를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기독교적인 그 시각으로 인문 분야를 분리했기 때문에 지 분야가 전부 다 이 기독교에 초점 맞춰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하고 정교 분리 자체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를 기독교를 받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어느 시점에 이게 요구되는 거다 하고 이것을 관심을 두고 본 일이 없어요. 반대로 받기 때문에요. 반대 현상으로 기독교의 반대로 이슬람교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못 얻은 거지. 이게 우리가 정교를 분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시기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제가 볼 때는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보는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거하고 연결되고 이스라엘의 부상을 보는 거지. 이스라엘의 부상.
그때가 이슬람교로 볼 때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시도를 시작해야 될 시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슬람 사회가 부각이 되어지던 때가 이게 2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부각되어지. 그 전까지는 인류사에서 별로 어떻게 다루지는 이 분야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데 2000년에 가깝도록 사실은 묻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때가 1945년에 가는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종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구도로 만들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슬람교라고 불리는 그 어떤 세력 자체에서 정교가 분리되어야 돼요. 정교가. 정치와 교회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야 될 시점을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지정이신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 인류사회는 인류사회 전체에 대한 이 구조를 창조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귀한 인간이라는 이 자체를요 항상 기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수를 할 수 있다.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인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라 하는 그 자리가 한계가 주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구조로서 지정이신으로 쓰지 아니하고 지 분야만 썼기 때문에 요거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계, 잘못할 수가 있다. 그건 누구나 적용되어지고 어느 단체나 가능하고 적용되어지고 어느 국가나 어느 모든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 자체도 이것이 드러난다. 나타난다. 그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인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창이 지정이신이라 하는 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또 하고 또 내일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자 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정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것이 감사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감사지 감사.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모든 것에서 참 전도하는 것에만 우리는 참 쏟아야 된다. 어제도 뭐 그 이슬람 이야기하다가도 성교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안 하고 뭐 교회 부흥 쪽으로 하면서 성교하고 연결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전도자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